에베소서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은요, 선언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그 선언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로써 이제 6번째 교회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5번에 걸쳐서 간략하게 이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원대한 꿈이 먼저 플랜이 있었고 그 플랜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데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속량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다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오늘 23절을 보시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몸이에요.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을 잘 수행하는 게 몸의 역할이죠. 머리에서 손을 통해서 뭘 잡아라 이렇게 하면 손은 그 머리에서 명령하는 것들을 잡는 게 역할입니다. 그렇죠? 지금 뛰어라 했을 때 발은 머리에서 명령하는 그 명령대로 뛰어가는 거, 그게 발의 역할이죠. 이렇게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그 머리의 모든 생각들을 잘 내가 수행하겠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생각을 잘 파악하고 잘 받들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서 나가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연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함이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충만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은 넘치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요, 기도가 달라요. 어떤 것일까요? 참된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 또 참된 교회는 또 우리 자신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교회라면 하나님께 대한 그런 기도가요, 하나님 뭘 해주세요, 뭘 주세요, 이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내가 잘 받들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의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과 우리 교회는 그 모든 충만하심의 충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에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참된 교회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늘 항상 부족함을 느낄까요? 늘 항상 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달라고만 할까요? 이러한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충만한 것으로 삼아 주셨는데 과연 우리를 보면, 또 우리 교회를 보면 진짜 충만함을 얻을 자격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오늘 2장 1절에 우리가 과연 충만함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퀘스천을 딱 묻습니다. 2절 1절을 보면 우리는 2장 1절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충만함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은 죽은 것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런 죽었던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살리셨다. 이게 구원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이 바로 예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성경의 그런 선언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별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성경의 놀라운 선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우리는 이 선언에 별로 감흥도 없고 무감각하고 그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죽음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란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는 것을 못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보는 메디컬 이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메디컬 다큐멘터리를 제가 이게 봤는데요. 그 주제가 이겁니다. Kill me to heal me. Kill me to heal me. 그러니까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를 죽여주세요. 그 제목이 그거였어요. 이건 다큐멘터리 때문에 실화거든요. 여기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사는 27살 브래드 캐노라는 27살 청년, 불과 결혼을 한 5개월 정도 남겨놓은 그런 청년에게 갑자기 이런 쓰라린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그 머리의 통증이 이 등까지 쭉 미치는 그런 통증 때문에 이제 병원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해보니까 어떤 판정을 받았냐면 뇌동맥류. 이게 어떤 것이냐면 저도 그 한번 찾아봤어요. 뇌동맥류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뇌도 이제 하나의 어떤 혈관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에 동맥이 흐르잖아요. 동맥의 역할이 산소를 이 세포에 공급하는 거잖아요. 뇌 동맥은 이제 다른 동맥보다도 굉장히 가늡니다. 그런데 그 가는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어떤 한 부분이 굉장히 부풀어 오는 그런 증상을 뇌동맥류라고 한대요. 그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그 부풀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수술을 못 한답니다. 만일에 칼을 대고 그것을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아주 센서티브하기 때문에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럼 터져버리면 그 스트로크보다도 더 큰 그런 것이 와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뇌동맥류에 걸린 사람은 수술 성공률이 거의 한 10%, 또 생존할 확률이 거의 한 2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술 방법도 별로 없고 그저 그냥 이렇게 죽어간다는 거죠. 근데 저 오하이오주에 어느 한 의사는 아주 기발한 그런 이 방법을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착안하는 거예요. 그런 부풀어 올라 있는 그것을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축소고 이제 떼고 축소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어떻게 하면, 혈관만 그 피만 차단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딱 막고 있으면 그것이 또 부풀어서 터지니까 착안한 게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든지 심장을 잠시 죽게 하든지, 그거예요. 착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그 대동맥을 통해서
혈류를 내보내는 것만 잠시 멈추게 한다면 그게 뭐죠? 의학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게 심장 박동이 멈춘다는 거 의학적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심장 박동을 잠시 얼마 동안, 거기 보니까 30분 동안 멈출 때 피가 동맥에서 안 나오니까 그 순간에 빨리 그것을 절제해서 없애는 거. 그걸 착안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심장을 정지시키냐 이거예요. 심장이 정지시키는 방법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피를 빼서 얼음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떨어지죠. 우리 보통 체온이 37도죠. 7도인데 그것이 25도, 20도까지 떨어지면 체온이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멎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피를 얼음 속으로 계속 돌려보내서 체온을 떨어뜨리니까 심장이 딱 멈추더라고요. 그때 바로 그 수술을 30분 이내에 이렇게 합니다. 수술 30분 이내에 해가지고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수술하기 전날 그 브렛에게 이제 의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게 수술 확률이 사실 10%고 당신이 심장이 잠깐 멈췄다가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심장이 다시 뛴다는 보장도 내가 50%도 장담 못한다. 즉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놔두고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험을 한 거에 대해서 의사로서는 감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죽음을 각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그래도 나는 이걸 하겠다 하더라고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가 이제 체온을 이제 정상적으로 올리면서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때 딱 떠서 하는 말이 Thank you God.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막 울고 막 기뻐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좀 감동스럽게 예를 들까 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이거다 마찬가지 이거라는 거죠. 보세요. 그 브렛 캐너는 죽음을 알았어요. 자기가 심장이 정지한다는 것을 알고 그 심장이 실제로 정지했고 그리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자기가 살았을 때 그때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죠? 뭐 아픔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가 지금 모든 관계 맺고 있는 것들 뭐 사업도 있고 공부도 있고 뭐 일도 있고 특별히 가족과의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 그것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 브렛 커너는 죽음을 자기가 선택을 하고 kill me to heal me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좀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을 하고 죽음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죽음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것도 한 경험을 한 거죠.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경험하면서 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브렛 커너는 죽음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기의 이게 모든 것이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고 다시 사는 것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 사는 것 정말 새로운 그런 기분으로 다시 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개월 뒤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이 브렛 캐너가 경험한 그런 경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경험을 영적인 경험을 사실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늘 항상 부족하고 왜 나만 이렇게 가진 것 없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느냐 늘 항상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죽음을 경험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떠한 순간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요, 이렇게 죽었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 성경이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었다. 이 헬라어로 보면 네크로스, 죽은 몸에 대해서 네크로스, 명사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separation입니다. 단절입니다. 단절. 아까 말씀드린 거죠. 단절이. 무엇으로부터 단절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separate from your body 일 수도 있어요. 육체의 죽음도 죽음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란 겁니다.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속을 썩이는 어떤 자녀가 막 속 썩이다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아무 통보도 없이 그냥 가출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물어보죠. 당신 아들 어떻게 됐냐고. 당신 아들 걱정도 안 되냐고 막 이렇게 하면 나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미 나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걔가 어떻게 됐어요? separate from dad. 아버지로부터의 그냥 단절돼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나는 그거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죠. 죽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없습니까?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도 없어요. 왜요?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신경이 어디가 마비되면요, 그 마비된 그런 세포 어떤 이 몸의 일부분은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세퍼레이트 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감각이 없는 진짜 죽은 사람이죠. 그래, 브렛 캐너가 죽었을 때 그 브렛 캐너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의사와 의료진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은 절대로 살 수 없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살겠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관계가 단절된 경우는 반드시 관계가 회복돼야 될 필요성이 있죠. 누가 해보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어떤 것이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라는 겁니다. 허물은 무엇이냐면 이 킹제임스 버전 trespass로 있어요. trespass로 되어 있어요. NIV 성경은 transgress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좀 다른데 그 원어의 뜻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으면 slide from, 또 deviate, fall from.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미끄러졌고 무엇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 이게 허물이라는 거죠. 간단한 예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창조했는데 남자가 여자 행세를 하고 여자가 남자 행세를 한다. 이게 slide from, deviate from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이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엄격한 허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목적으로부터의 그 기능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건 허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허물이고, 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원어의 뜻은 어떤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벗어난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역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관역은 뭐냐?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도 서로 사랑하게 하나님이 관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비껴나갔죠.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난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동성애도 또 여기 들어가죠.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나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죽은 사람입니까?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죽은 것, 허물과 죄를 이야기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너희가 진짜 죽었다는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게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2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허물 가운데 있어서 죽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너희가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상의 풍조는요, 쾌락입니다. 소유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요즘 한 예를 제가 들면, 요즘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가상화폐 혹시 들어보셨죠? 암호화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엊그저께 뉴스에 보면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투자 금액 손실이 70%래요. 75%. 즉 10만 불을 투자를 한 사람이 10만 불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5천 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그렇게 몰린 줄 아세요? 이건 투기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가상화폐에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거나 투자를 하시려면 생각을 접으세요. 투기입니다. 그건 투기고요. 가상화폐를 먼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이제 막판 열차를 타고 이제 좀 먹으려고 하면 이제 이미 다 해먹은 사람들은 딱 손 떼고 가면 손을 베게 돼 있어요. 절대 그런 투기 가상화폐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풍조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정해지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히 돈, 소유, 여기 위해서는 남을 신경도 쓰지 않고 가는 모습이 세상의 풍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기주의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나만 이때 빨리 투자해서 빨리 빠지고. 그 암호화폐의 은어들이 있는데 운전수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운전수. 그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봤더니, 운전수는요, 암호화폐 가치를 싹 높이게 해놓고 자기 드라이브를 하는 거죠. 가다가 자기는 싹 빠져버리고 그 뒤를 따른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말이 재밌어요. 시체. 뭐예요? 운전수 싹 빠지고 이제는 나 좀 이제 투자 받으려고, 이제 이익 받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싹 빠지니까 급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고 희망이 없고 하는 사람들이 시체들. 운전수는 0.0 몇 %, 시체들은 9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했죠.
자, 공중권세 잡은 자, 뭐 잘 알다시피 사탄입니다. 사탄의 이름이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 디아는 원입니다. 이 직경이. 볼로스, 나누다. 원이 있는데 이 직경을 쫙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본질이에요. 사탄의 본질은 무조건 나누는 겁니다. 뭔가 좀 잘 되려고 하면, 그 공동체가 잘 되려고 하면 그냥 쫙 나눠버려요. 뭔 일이 우리가 합력해서 좀 하려고 하면 쫙 나눠버려요. 하나가 되는 걸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죠?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의 특징이 거짓말입니다. 잘 유혹합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를 유발시킵니다. 이게 나누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이렇게 잘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가면 정말 상식이 아닌 것들이, 상식으로서 잡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열대우림이나 이런 데 보면, 아니, 어떻게 사람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인신제사를 드릴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미신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2절만 보더라도 우리의 옛 모습 혹은 지금의 모습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런 모습들, 공중권세를 잡아서 거짓말도 하고 말도 지어내고 없는 말 지어내고 또 시기질투 여전히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절로 가시면 우리의 모습이 또 나와 있죠. 3절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 저는 이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육체의 욕심, 그게 얼마나 큰지,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고, 명예라면 모든 것을 걸고, 그 다음에 권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을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잘못된 성의식.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성을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니까 요즘 미투 운동이 뭐 우리 한국도 지금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성의식을 갖고 이런 육체, 자기 욕망에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또 이것만 있습니까? 게으름도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버려야 될 게 게으름입니다. 또 뭔지 아세요? 약물 중독. 들어가는 거. 이건 크리스천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먹는 것에 그렇게 탐하는 사람, 식탐. 이것도 육체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적으로는 우상. 이것들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쭉 보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에서 뭐라고 또 우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진노했다, 화를 냈다, 이것은 심판을 가정하고 화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이미 심판받아서 죽은 몸이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저주 덩어리라는 거죠. 스스로를 포기할 정도로 망가진 존재가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존재가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4절과 5절에 나오죠. 그것이 바로 4절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십자가는 진공청소기와 똑같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시키는 진공청소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진공청소기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허물,
여전히 세상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꾀임을 속아서 늘 거기에 이끌려 다니고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육체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허물, 죄를 다 빨아들이셔서 십자가에서 도만시키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이룬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임하셨다는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것은 바로, 긍휼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긍휼이 더 생길까요? 내가 어떤 존재를 알면 긍휼함이 더 생깁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긍휼이 생기기는 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대, 그러면 별로 이렇게 안 됐다 이 정도지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죽었대 하면 불쌍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셨어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때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었는데, 어떤 모습이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된 존재의 모습이었거든요.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 영광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얘들이 죄를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얘들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방법을 찾고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치르심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제처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그래서 바라보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생겼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란 겁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두게 되고요, 이것을 인생의 최고의 복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교회는요, 결국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만 바라보고 그 사랑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의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러한